이 시간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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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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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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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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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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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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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교우들, 이 땅에 아프고 병든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기를 구합시다.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프고 상처받은 많은 곳들을 주님 싸매어 주시고 우리 아픈 곳을,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함께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프고 병든 곳을 주님께 맡깁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 우리 아프고 상처받고 치유되지 않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해결되지 않은 관계와 죄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있고, 주님, 지금 이 나라 온 세계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 아픈 곳을 고쳐주소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때를 이겨나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님, 우리의 그럴 만한 힘이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사랑을 구하오니, 주의 돌보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아프고 병든 곳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죽은 자와 같고 병든 자와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합니다. 아픈 육신 위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아픈 가족들을 위해 주님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병든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질서 가운데 있음을 많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염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인의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그린의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획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그는 뜰 안에 앉아 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에는 좋은 반응과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화를 당하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되고 많은 반대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을 전했고 망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당신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어느 왕이 그런 예언을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인의 뜰 안에 갇혀 있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바빌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고 이제 1년 뒤면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나라 망하기 1년 전 얼마나 나라의 상황이 혼란스러웠을까요? 예레미야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그가 기대한 것은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왕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이제 나라는 망할 상황, 개인도 위기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눈에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오고 나의 영혼에 뭔가 은혜가 채워져서 내가 좀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전하는 인생 되고자 그렇게 신앙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선한 의도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잘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본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예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개인도 뜰에 갇혀있는 위기요 나라도 지금 망하기 얼마 안 남은 공동체의 위기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세요. 땅을 사라는 명령이거든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사촌이 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합니다.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 예레미야는 이제 알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포로로 이렇게 둘러싼 지 오래됐기 때문에 금방 나라 망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산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돈이 아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레미야 깨닫고 순종해요. 8절 9절입니다. 과연 주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인의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하들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한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지금 성경이 분명히 표현하죠. 바로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고 순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고 상황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왜 땅을 사냐 화를 내야지 맞는 상황일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그 순간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명령이구나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15절에 결론적으로 나오죠.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가 지금 땅을 매입함으로 이제 지금은 이 나라가 망하겠지만, 현실은 땅을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그때 이렇게 지금처럼 다시 땅을 사고 팔고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 미리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귀하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있습니다. 현실은 예레미야 때처럼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 시대 속에서 내 것을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걸 지켜야만 안전할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죠. 누군가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줘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하는가? 세상의 어떤 그 흐름과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차이가 커요. 마치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인데 땅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사랑이 없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미리 누리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오늘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땅을 사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어떤 행동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사람,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는 것, 그 성도의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만난 어떤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일상의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을 내가 품어주는 그것이 주의 명령이구나.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사촌이 땅을 사라고 할 때 그것을 사는 것을 하나님 명령으로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펼쳐가는 하나님 명령이구나 하는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비록 현실은 어떠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레미야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멸망해가는 것 같은 이때에 예레미야와 같이 깨어있는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중에 땅을 사라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구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만 같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길이 보이지 않은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한 사람을 내가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현실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명령인 것을 믿고 예레미야와 같이 구체적인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주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아나저세 밭을 살아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그 한 번 섬기고 한 번 낮아지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수많은 의문과 염려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주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주여,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성도 되어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시지요. 힘을 주십시오. 넘어져 있는 인생들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이며 불평과 불만으로 우울로 가득 차 있는 성도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